할렐루야.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면 7절과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에 바울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인데요.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 핵심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발언권을 얻게 되죠. 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먼저는 간략하게 왕에게 찬사를 보내므로 마음 문을 열게 한 후에 제가 왕 앞에서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다행으로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동족이라는 것이죠. 당신이나 나나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왕께서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으로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6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조상, 나와 당신의 조상, 곧 아그리빠 왕과 나는 동족입니다. 이 동질성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배교행위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고 또 구타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율법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처단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배후에는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바울과 함께 몇 명이 찾아갑니다. 그 집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나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가 최근에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 한 달이 넘도록 할례를 안 줬다는 얘기가 있어. 좋은 말 할 때 할례를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 핍박에 아주 선봉대에 섰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아마도 40명의 암살단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아주 바리새파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광신적인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다 끌어다가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과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바로 이 그들과의 결정적인 신학적인 문제, 그 중심을 다 건드리면서 말하죠.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의 그 부활, 이 한 가지만 믿게 되면 당신도 나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 사실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소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베스도는 이 소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신다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유대 왕으로, 또 세속적인 왕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욕망을 채워준다는 매우 협소한 민족주의적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사건 안에서 이 소망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바울이 말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소망,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소망의 성취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은 당시에도 너무나 잔인해서 죄가 극악무도하지 않으면 십자가형은 많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그 십자가에,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처형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자를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 죽은 예수를 지금 믿고 추종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예수가 메시아고 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내가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고 바울은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같은 소망인데 소망의 질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주 끈질기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메시아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메시아관, 그것은 메시아는 왔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우주적 메시아로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약속은 벌써 성취되었다. 아멘. 아직까지 성취 안 됐다고 믿는 사람하고 됐다고 믿는 사람, 세속적인 메시아로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고소를 당한 것이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점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문제는 예수 부활 사건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극악한 사람이, 나 같은 극단주의자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 소망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소망뿐만 아니라 율법과 성전과 구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고하게 만드는 총체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7절에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완성을 바라는 소망,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고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소망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꼭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비록 지금은 깨지고 아프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을 이기는 승리요, 믿음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소망의 승리, 사랑의 승리, 하나님의 의의 승리,
생명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이 아니죠.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부활 신앙,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고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굴욕이 아닌 최고의 영광으로 오늘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기에 주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에 지금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 무너진 자, 낙담하고 좌절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부활을 약속받은 생명으로서 자기와 이웃을 보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간증하며 그 능력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